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보이죠? 예, 어쩌면 이 꽃 때문에 제가 더 상대적으로 예, 별로 저한테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좋아 보이십니까? 예, 이 꽃은 왜 갑자기 웬 꽃인가 하실 텐데 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어떤 집사님 집에 혼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쪽 부모님이 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 아버지께서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강력 반대를 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앞에 두고 가족들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을 때에 우리 그 집사님이 지혜로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절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결혼식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결혼 예배를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 예배는 교회에서 한번 먼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아버지도 들으시고 큰 거를 자기를 위해서 양보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도 같이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 식구들만 모였으니까 한 열 몇 분 모이셨죠? 조금 모였죠? 예, 그래서 작게 모이니까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빌리시라고 그냥 빌리시라고 그리고 빌려드렸다 해가지고 어제 이제 결혼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온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서 신랑 신부 마음 상하지 않고 그렇게 예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제가 다 감사해요. 그 어머니의 그 지혜가 이렇게 온 가족을 평안하게 하는구나. 근데 그 어머니가 믿으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이 어디죠? 여호수아 16장에서부터 20장이죠. 여러분 16장에서 20장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전부 어디를 주고 어느 지파에게 어디를 주고 어느 지파에 어디 주고 그거밖에 없죠. 예.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예. 선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이제부터 한번 선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걸 가나안의 분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나안 분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 분배는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전리품이 따라오는 거 아시죠? 예, 뭐 재물도 따라오고 말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이런 걸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을 때 따라온 전리품은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도 가나안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도 어쩌면 전리품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분배는.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일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쟁에 참석한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거야. 이런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언제나 이렇게 나눔으로 건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분배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눈앞에 온 게 이게 가나안 땅의 분배였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나누는데 왜 나눠야 되느냐 하면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나눠주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사용하신 방법이 이게 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진행을 해가다 보면요, 한참 뒤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7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느헤미야가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었습니다. 그것을 재건할 때도 똑같은 이 분배 방법으로 재건을 해요. 자, 이제부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주도하에 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 전체를 다 그 일에 참여하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분배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가까이에 있는 그 무너진 자리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몫을 다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누어 줌으로 모두가 동시에 같이 무너진 성읍을 건축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도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나누어서, 분배였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함께 일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배의 방법. 어떻게 분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로마서 많이 배웠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각 사람을 여러분 구원시켜서 각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냐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설교 들을 때에 목회자는 머리하고 몸하고의 사이 링크 연결하는 그 뭐라 그러지? 예, 한 글자로 얘기합시다. 세 글자로 하면 숭악하니까 한 글자로. 목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분은 이 목으로, 어떤 분은 손으로, 어떤 분은 다리로, 어떤 분은 다른 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체로 부르셔가지고 다 이게 고루고루 다 있어야지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장로님은 노다지 뛰어다니시니까 아마도 다리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로, 어떤 분은 팔로, 이렇게 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부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분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 귀로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이 받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우리 각각, 여러분들이 각각 부름받은 우리들이 각각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되고, 나눠 받은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되고 상합돼서 서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스스로 자라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 성도를,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분배는, 오늘 저 설교 제목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란데, 땅을 나눈다라는 이 나눔은 그냥 자 나눠갖자, 공평하게 나눠갖자,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분배는 이런 놀라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 나눔 자체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가나안 땅의 분배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속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배를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분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줄로 서봐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 이래가지고 나눠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되는 대로 나눠주시지 않았고, 한 바구니에 다 가다 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 이러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그게 오늘 여러분이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뭐 나눴다 어느 지파에 뭐 주고 어느 지파에 뭐 주고 있었지만, 그 안에 두 개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안 하고 두 가지만 자꾸 합니다. 예. 머리가 점점 나빠지나 봅니다. 셋은 많다거든요. 많은 건 못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대로의 원칙입니다. 가족대로의 원칙.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여호수아에서 안 찾고 민수기에서 찾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예, 26장 앞으로 가세요. 26장 53절에서 54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26장 53절 54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랬어요. 예.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미리 말씀하실 때에 원칙을 먼저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정해 줬냐면 명수대로, 인원수대로,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대로의 원칙은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다 큰 땅 받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산골짜기, 두메 산골짜기에 10,000평 있는 것보다, 거기에 10만 평 있는 것보다 강남에 10평 있는 게 훨씬 좋은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의 크기를 결정할 때에 뭘로 결정을 하냐면, 뭐 이러면 이제 얘기가 이상해지는 건데, 저의 큰 문제가 가다 농담을 하는 겁니다.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가족의 인원수대로 결정을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이 원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권위가 있는 사람, 뭐 직분이 있는 사람, 아니면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그런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가족의 수만큼 땅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것은, 이건 당연히 공평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지금 가나안까지 왔는가 다 기억하시죠? 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직진했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예, 그 건조하고 깝깝하고 힘든 어디를 통과해요? 40년 광야를 통과해요. 그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예, 많이 죽고 또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신앙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벌로써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고 불성실했다라는 한 그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인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던 지파들은 수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가나안 직전 앞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머물 때에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뭐냐면 인구를 셌죠. 예, 다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인구조사,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이미 배웠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인구조사했더니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하고 숫자가 이미 많이 달랐다라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예, 그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지파에 왔을 상황 속에 지파의 인원수가 많다라는 것은, 가족의 인원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 지파의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진멸했다라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마큼 순종하고 그것의 결과물이 가족수라면, 남아있는 가족수라면 당연히 그 가족수대로 땅의 크기를 정하는 건 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땅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씩씩거리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불만 있다 이래요. 예. 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우리한테 요것만 주냐? 우리한테 한 번 더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제비를 뽑을 때에 요셉 자손의 권리로 하나만 줬거든요. 근데 그 요셉 자손 안에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요셉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여러분 아들이 셋이라고 요셉의 아들을 셋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몫을 따로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에브라임 속에, 그 두 지파 속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크고 우리 아니면 너네들 여기 못 들어왔다. 뭐 이런 거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 너희들이 얼만큼 뭐 지금 권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공평하게 가족의 수대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에서 찾으면 없어요. 12장 3절입니다. 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그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가족대로의 원칙,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가족의 인원수대로 땅의 크기를 결정해서 줬는데 이 원칙이, 이 가족대로의 원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원칙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모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왜 난 장로인데, 나는 뭐 권사인데, 나는 뭔데,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아까 각 지파에 남아있는 인원수는, 가족의 수는 결국 무엇의 결과입니까? 40년 광야를 돌아오는 믿음의 결과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었는가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신약 성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시는 땅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무엇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농담으로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땅하고 강남에 있는 땅하고는 크기가 대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왜 이 크기가 중요하냐면, 그 땅 크기 안에, 그 안에 땅 받아서 뭐 하실 건데요? 예, 그 땅 받아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1000평이면 1000평짜리 집 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땅이 10평이면 10평짜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 땅의 크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만큼씩 나눠주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축복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보상이 없다 그러면 난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땅의 크기를 재어주실 건데, 그 안에 감추인, 마치 석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뭐가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 안에, 그 땅 안에 여러분이 받은 땅 밑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감자 있으면 좋겠어요? 감자 no 땡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금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이 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속에도 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2013년 8월 4일 현재 상황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줄로 재어진 영역이 있어요. 무엇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은 무엇의 산물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물로 내게 줄로 재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 나의 믿음의 크기를, 땅의 크기를 결정해 줄 거라는 얘기.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땅의 크기, 신앙의 영역의 크기, 그거는 불평하지 마세요. 에브라임처럼 불평하고 다른 사람 거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셔요.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둔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가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건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반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받은 땅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저기 써 있는데, 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저게 점심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웬 점심이 써 있나 그랬. 전심으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돼야 될 이유입니다. 아셨죠? 오늘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요거밖에는 못 받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여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께 받은 땅의 크기가 점점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는 가족대로의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 법칙은 제비뽑기의 법칙이에요.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비뽑기의 법칙. 한 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다시 돌아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첫 번째 가족다르의 원칙이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라면, 이 제비뽑기 원칙은 뭘 결정하는 거냐면 땅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남이냐 강원도냐 위치를 결정하는 건데, 이건 제비뽑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제비뽑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 막 다 넣어놓고 뽑아, 하나씩 뽑아 이래가지고 운명에 맡기는 그런 제비뽑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비뽑기 방식을 도용한 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 모든 것의 작정은 내게 있다, 권한은 내게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할 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자자자자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누가 저기 장로님이 알아서 누구 뭐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 줬어 막 이런 말들 나올까봐 하나님 제비뽑기 방식을 택했는데, 그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순종하는 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내가 강남 땅을 원했는데 하나님 제비 뽑아 받은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강원도 땅이에요. 옆에 사람은 강남 땅 주고, 그럼 서로 불평되겠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얻었을 때는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데, 주인이 준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랴.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에 갈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땅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느냐면요. 헤브론 이러면 서울을 생각하지 마세요. 헤브론은 산지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헤브론의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철병거가 막 늘어져 있었어요. 강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적군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었어요.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줬을 때에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련하겠어. 감사합니다. 예, 감자라도 감사합니다. 내 땅에 숨겨져 있는 게 감자라도 감사합니다. 옆에서는 막 캐는데 보니까 금덩이가 나오는데 내 땅은 캐보니까 감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충성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아까 가족대로의 법칙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면, 이 제비뽑기의 원칙은 우리에게 또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사대로의 법칙입니다. 주시는 사대로. 예, 어디에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세요. 12장 찾으셨습니까? 두 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11절에 이 모든 일은 했을 때 이 앞에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어떤 사람은 편안한 일, 어떤 사람은 폼나는 일,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나눈 거예요. 그게 각 지체에게 나눠주신 일들이었어요. 팔은 팔이 하는 일, 발은 발이 하는 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주신 은사대로예요.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저를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쳐다보면서 너는 목이 되어야 되겠다. 너는 목, 장로님, 너는 다리, 이렇게 그렇게 각 지체를 이렇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 주신 은사, 누가 그렇게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자리에서 발은 발의 역할, 목은 목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죠. 이제 시간도 다 됐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도 양심이 있지 본문에서 성경 한 절 읽고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9장 찾기만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19장 51절입니다. 51절 여호수아 오셨죠?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 지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이 어떻게 했더라?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도 끝났고 땅도 분배됐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가족 수대로 가족대로 또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땅의 크기를 결정하시고 땅의 위치도 결정해 주셔서 다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거기서 그냥 텐트나 치고 야영이나 하고 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부지런히 일궈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땅은 분배됐어요. 그죠? 여러분 땅이 뭔지를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기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기 시골 구석에 땅이 좀 있는데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도 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주신 은사대로 땅을 다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다 받으셨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묵혀뒀다가 가보려면 팔아야지. 그러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기업을 일궈서 각자가 자기의 기업을 열심히 일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자기의 기업을 일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고 목은 목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나는 내 기업을 일궈서 좋고 내 기업이 점점 커져서 좋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면 누구도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런 말 나온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너 이 자리야.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절로 옮겨 할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할 몫을 다 하는 게 충성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짜증나 이러고 두루누워서 눈 감고 잠이나 자고 이런 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가 네 자리야? 그럼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겨줄 때까지. 그게 충성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공짜로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 절, 거짓말 같으니까 한 절만 찾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집에다 벽에다 크게 붙여놓으세요. 22장 12절입니다. 성경 맨 뒷장에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찾으셨죠? 크게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가 너희들한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줄 상이 있어. 근데 어떻게 줄 거냐 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땅 빨리 찾으셔서 가서 그거 뭐죠? 이렇게 영역을 하는 그거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예? 측량하시는 분들 다 데려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아셔가지고 그 땅을 열심히 파보세요. 그 안에서 놀라운 금은보화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그 땅을 열심히 일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 발밑에 묻어둔 내 땅 밑에 묻어둔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줄로 재어준 영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보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가족 수대로 또 제비뽑기로 주님 다 나누어 주시고 그 땅에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아직 어리석고 아직 주님 둔하여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떠서 내게 주신 그 영역이 어디인지 내게 주신 그 영역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이 이 일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선이 광고 하시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온가족 회의 통해서 8월 첫 주부터 새롭게 하반기에